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책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29장에서 멈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끌려온 횟수를. 자기가 잡혀온 지 지금 68년이 지났거든요. 주전 605년에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이 차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이 뒤집어져 가지고 마음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는 시간이 돼서 죽게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해. 전심으로 나의 부르짖어. 그래야 죽겠다 이래요. 왜 이럴까요?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때가 찼는데. 어차피 줄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밥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제발 와서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그거 엄청난 망상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도 구해라, 부르짖어라, 두드려라. 그래야 죽게 이래.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만약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게 하고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종삼으려고 합니다. 곧바로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예의는 갖추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해내세요. 저것도 해내세요. 주인은 지가 되려고 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죽게. 근데 뭘 요구하죠? 구해. 구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절절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천년에 이런 기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기도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제 인정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함께 해온 거 인정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맨날 이랬잖아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와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줬지만 우리는 그래도 듣지 않았다고. 결국 우리 얼굴로 다 돌아와서 그 범죄가 우리는 다 쫓겨나서 각국에 흩어져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데 이는 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도 신실함 아닙니까? 이것도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절절하게 매달려요, 하나님한테. 이게 한두 시간 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기도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거 한두 번 징징거릴 때 좀 통하지. 결국은 뭐가 통하죠? 아버지의 뜻. 그걸 구했잖아요, 다니엘이. 주를 위해서 예루살렘 좀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데 정말 까무러 칠 것 같은 큰 예언들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진수와 같은 부분이에요. 좀 평신도들이 읽기가 좀 난해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예언을 해요.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이 시작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하사했다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민족에게 내가 너희 민족을 490년 동안 다시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서 대단치 않죠? 병든 사람 보고 490년 산다 해도 팔짝팔짝 뛸 텐데. 우리 바벨론 동영상 봤죠? 거기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민족의 시간을 줄게. 무덤에서 꺼내서 민족의 시간을 다시 허락해 줄게. 나라를 허락해 줄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한번 계속 좀 봅시다. 좀 헷갈릴 거예요. 이 예언을 들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49년 동안 중건될 거야. 이 예언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 49년 동안 지어져요. 이 예언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큰 예언이 나왔냐면요. 이 예언이 지어진 다음에 490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거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중건된 후 49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는 어디서 오며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런 예언은 많은데 시간이 나온 적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돼서 490년이 차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야. 정확히 그 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이 시간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그가 오면 모든 죄가 끝날 거야.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거야. 환상과 예언이 응할 거야. 이런 예언이 왔어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나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온 다음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건 뭐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이니까. 이런 예언을 다니엘이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너무 몸이 터져나갈 것 같은 기쁨에 넘쳐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언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언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다음에 43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광장과
거리들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야. 또 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시간을 재봤더니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딱 그 시간에. 실제로 434년 후면 주후 20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 따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 후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휩쓸릴 거야. 멸망할 거야 이래요. 예루살렘에게 지금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 희망 이런 걸 다 줬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대요. 메시아가 끝나는 그때 너희도 같이 멸망할 거야. 실제로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유다 왕국을 깨끗이 멸망시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만한 예언이 또 나와요. 메시아가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그는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야. 이게 왜 충격적인 예언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이미 유대교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교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신앙의 정점이 어디냐면 제사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가지고 맺거든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돈 좀 많이 드렸다 해서 예배 많이 드렸다 해서 너 이제부터 내 백성 하자. 절대로 이러지 않아요. 너 내 백성 할래? 제사부터 드려. 이러거든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 안 드리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그때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걸 다 금지를 해버린대요. 그럼 메시아는 도대체 유대인 편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다니엘도 이런 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실제로 예수님은요 와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언약으로 맺지 않아요. 뭘로 맺죠? 자기 피로 맺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다 버려요 그냥. 아무리 교수요 박사요 해도 복음을 믿니?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복음이 안 믿어지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설정 방식이거든요. 이거 거역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다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보면 아예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하나님이 저거 버렸어. 실제 다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보편적 지식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온 예언을 제가 종합을 할게요.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은 490년이 다시 생겼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은 좋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데 성전이 또 중건된대요. 49년 동안. 좋죠. 이것도 좋죠. 그리고 이제 490년이 오면 메시아가 온대.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좋죠. 근데 그 메시아는 죽을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은 다시 멸망할 거야. 성전도 버림받을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예언이.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판단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의 말만 한다면서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서만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이념, 내 뜻 못 만납니다.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냥.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지 마요. 그냥 동성애 옳다고 따라가고
김일성 우상숭배에서 옳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죽기 전까지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예언을 하나 또 해놨습니다. 종말의 날. 종말의 날에 7년, 정말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도 이 부분은 예언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다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꼭꼭 예언해 놓고 가요. 왜냐? 마지막 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적으로 큰 위대한 어떤 정치가가 나타난대요. 근데 이 자가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교회하고 약속을 해서 예배의 자유를 준대요.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딱 뒤집어져 가지고 언약을 깨고 무조건 자기만 경배하게 한대요. 그래서 나를 경배 안 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아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다 죽인대요. 근데 이 예언을 왜 계속 똑같은 예언을 반복하냐면 이제는 이 예언이 온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앞에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뒤에 온다는 예언도 온다는 게 보이죠. 오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비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인내하고 버텨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남한식 표현이거든요. 북한식으로 하면 북한식은 직선적이잖아요. 의미를 빙빙 애돌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북한은 독특한 문화라서 그런지 유대인들이나 이 서울식 문화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피해놓고 다른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북한식으로 얘기합시다. 너희들 그날 버티지 못하면 다 죽어. 그날 많이 배교할 거야. 그래서 배교하지 말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을 겁니다. 뭐 동성애 좀 세련되게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짐승의 표 그거 좀 받지 뭐 바코드인데 뭐 분명히 말합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 예언에. 어떤 힘을 줬냐면 그거 무섭다. 견뎌라. 싸우지 마. 싸울 힘이 있으면 견뎌. 근데 3년 반이면 끝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야 너희는 일어날 수 있어. 너희의 궁극의 구원은 누구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야. 그분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버텨. 그 말을 하려고 이 예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코드 아닙니다. 진짜 표입니다. 이맛대기 아니면 손에 인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상점에서 띡띡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인간이 해석한 거 듣지 마요. 인간이 해석한 거 왜 듣지 말라 그러냐면 시대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진리가 시대마다 바뀌면 그 진리입니까? 그럼 이념마다 바뀌어. 진보 쪽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고 보수 쪽에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어느 걸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진보적 이념 가졌으니까 진보 따라가고 나는 죽어도 보수야. 보수 따라갈 거예요? 둘 다 죽어요. 그러면 어딜 따라갈 거예요? 성경 따라가세요. 성경. 그거밖에 안전한 길 없어요. 신학 따라 뒤집어지고 시대마다 뒤집어지고 교단 따라 뒤집어지고 패거리 따라 뒤집어지는 그 말씀. 그거 어떻게 쫓아가는데? 성경만 쫓아가세요. 성경만. 이렇게 해서 지금 9장에 있는 예언들을 보는데 10장, 11장, 12장에도 계속해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 예언들은 다 하면 오늘 복잡해서 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하느냐?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예언해놨어. 다니엘서가. 그래,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하면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또 이 예언들을 풀어 나가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이 말씀에 정말 힘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파서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 절절 흘리면서 저한테 힘이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12장 2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땅에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겠고 지혜에 있는 자는 해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이를 옳은 대로 데려온 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데려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될 거야. 제가 나 거기 갈 거야. 난 저기로 갈 거야. 이 역겨운 이념, 신학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길로 오세요. 이 땅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 살아보다가 가져갈 게 없대요. 근데 이것만은 가져갈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해처럼 별처럼 삽시다. 고레스를 보고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성경이 좀 독특한 일인데 보통 기름을 부었다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거든요. 유대인들의 왕.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 4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고레스 보고 너를 위해서 이 큰 나라를 준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누구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대단해서 너를 왕 만들어 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책을 들고 또 고레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레미야의 책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고레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당신이 점령한 이 바벨론 땅에 70년 전에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고.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야. 고레스한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606년에 포로로 잡혀왔고 539년에 당신이 여기 들어왔는데 앞으로 3년만 되면 70년이 찬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가게 해줘. 고레스가 돌려보낼까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이 포로 숫자가 몇백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파라오는 내 백성 내놔 했다가 그거 안 내놔고 어떻게 됐죠? 지 아들까지 죽인 다음에 내놨잖아요. 근데 고레스 보고 내 백성 내놔 또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죠 역사가. 모세 때나 다니엘 때나 내 백성 내놔. 이러려고 너 왕 시켜준 거야. 그랬더니 그때 고레스의 마음은 다니엘이 방귀깨도 아멘 할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 돌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고레스 돌관까지는 봤어요.
고레스 돌관이 터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터키에 있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도둑놈들이거든요. 이거 훔쳐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어. 그래서 제가 만져보지는 못했고 영국에 가 있는 바람에 영국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기 뭐 글자들이 보이죠. 저게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죠.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저기 있는 글자를. 실제 똑같아요. 진짜 번역하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나온다니까요. 자, 궁금하죠? 페르시아 왕이 보고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사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금과 은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래요. 이게 어느 당회장 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 이 칙령이 내려진 때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때입니다. 그때가 539년이고 실제로 준비해서 이렇게 떠난 것이 536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해방의 날을 맞는 거예요. 참고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이 고레스 이야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유언비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다음 지도 주세요. 이게 페르시아 나라 땅덩어리예요. 저기 이집트까지 제가 못 그렸어요.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해요. 그러면 나라가 좀 크죠. 이게 나라가 왜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나라냐면 지금 옆에는 중국이 크죠. 중국이 저렇게 불어나는 데는 시간이 몇천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레스 한 사람이 뛰다니면서 집어먹은 거라. 그럼 커 보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뛰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큰 나라를 먹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기 수도에 앉아서 야, 다 모여라 하고 말 한마디 하는데 1년 걸려요.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서울 다스리는 것도 대통령이 막 감옥 앞에 들락거리는데 저 큰 나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거. 그래서 고레스는 싸움은 잘하는데 아직 애가 어려서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다니엘을 자기 정치 고문관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이거 냅뒀더니 자꾸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하고 내가 데리고 다니자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를 할 때마다 조언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냐 했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단순한 조언을 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정치 조언을 하는데 바벨론이 지금까지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래요. 그 자기 종교를 자유롭게 믿게 하고 희망이 있는 삶을 주래요. 이때까지 바벨론은 정말 쇠몽예를 메어가지고 희망 없이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온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살기 힘들면 자꾸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서울 사람들처럼 살게 해줘라.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사람 들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종교도 자유롭게 믿게 해주고 그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시오 해서 고레스가 그걸 받아들여서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포로되어 왔던 민족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돌아갑니다. 이게 실제적인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고레스가 온 나라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할 거 있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신학대학원들에서는 이 유언비어가 이 사건마다 계속 쫓아다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요? 고레스가 한 일이라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세련되고 제가 설교한 거 하면 굉장히 꼰대스럽죠. 한번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200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부터 예언했고 그가 할 일도 다 예언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갈 날짜까지 다 예언했고 그리고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꺼내오는데 이방 민족들은 그냥 집에 가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특별하게 보내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라고 성 안에는 기물들 100%다 보냅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실은 마차가 20km에 늘어서요. 바벨론 군대가 호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보고 이거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정치, 경제, 물자적 특별히 지원받아요. 그리고 이 큰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 단위를 지금 중국의 성을 뚝뚝 잘라서 통치하듯이 저 나라들도 성을 잘라서 이렇게 통치하는데 유다는 성이 아니에요. 황제 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 밑에 군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적 자치구예요. 황제 직접 자치구. 왜? 황제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들이 방해 못하게 하려고. 이게 똑같습니까? 인간 놈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서 예언을 했냐면 43장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런 예언을 이사야 43장에 했는데 이전 일이 뭐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다를 지나서 나라를 만들어서 한 800년 동안 때리고 치고 받고 하다가 결국 나라를 멸망시킨 이 일, 이거 옛 일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기억하지 마. 이건 지나갔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게 뭐냐? 고레스를 가지고 다시 포로됐던 너희를 건져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승냥이와 타조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누가 못 알아보느냐? 인간들이 못 알아본대. 대학교 교수들이 못 알아보고 이상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건 고레스가 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와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꺼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기서 여호와를 지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유언비어내 듣지 마. 다 이거 배우고 나가서 목회하면서 성경 듣고 인문학만 설교해요. 성경은 쓰레기네 이러고 앉아서. 여러분 세련된 거하고 타락한 거 구별하세요.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건 세련된 게 아니고 타락한 겁니다. 앞서는 진보가 아니고 이건 악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유능한 화가가 있어요. 그림 전시회를 하고 가장 좋은 그림은 가장 비싼 그림은 나한테 들고 왔어. 팔지도 않고 나한테 선물로 들고 왔어. 그분에게는 이게 자식보다 더 귀한 작품이야. 근데 내가 그 작품을 앞에 앉혀놓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참 잘 만들어졌다 이래보세요. 그 작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을까요? 그 창조자에게? 그게 소위 당신들이 말하는 세련됨이에요. 아직도 세련됐다고 그럴 거예요? 아직도 내 자기가 앞서 나간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일인지. 교회 와서는 그런 거 하지 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나는 그 하가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름다운 작품을, 아들보다 더 귀한 작품을 팔지도 않고 나한테 가져온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기본, 이게 바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게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신학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성경을 몽땅 그런 식으로 뒤집어서 해석했어. 이제 예수가 바다 위로 걸은 게 거짓말이 됐어요. 어떻게 인간이 바다 물리로 걸을 수 있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어? 이건 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쓴 책이야. 지금 쓴 책.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전할 때, 옳은 길로 인도할 때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저는 거길 갈 거예요. 세련됨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해석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